할렐루야.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흥왕하십시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을 보시는 분들 답을 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흥왕하십시오. 그것도 귀찮으시면요 그냥 흥왕 이렇게 적어주십시오. 예, 흥왕입니다. 흥왕. 방송 보시는 분들 답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흥왕하십시오. 여러분 뭐 법회하는 게 아니에요. 흥왕.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욱사노라는 말입니다. 아욱사노. 흥왕이라는 말과 굳이 제가 여러분에게 대조적인 말씀을 좀 드리면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성숙한 자와 미성숙한 자의 차이를 이끌어내는, 미성숙한 자와 성숙한 자를 구분하게 되는 조건으로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것, 성숙한 자는 무엇을 구분할 수 있느냐 하면 허탄한 것과 영원한 것, 썩어질 것과 영원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일 새벽에는요, 세상에 내일 새벽에 전할 말씀을 미리 예고편으로 이야기하는 교회는 없을 거예요. 내일 새벽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나쁘다고 이야기는 안 드렸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들, 미성숙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요, 진짜 돈을 벌었어요. 먼 데 가가지고선 장사를 잘해서 돈을 벌었어요. 너무너무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이자가 워낙 미성숙한 자라 그 돈 버는 것,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이야기가 내일 아침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걱정하는 게 무엇인지 잘 아시죠? 여러분을 보면 이 이야기는 제가 제 자신을 볼 수는 없어요. 왜? 저는 돈이 없어요. 돈을 벌려고 어디다 투자를 할 수도 없고요. 요즘에 애들도 한다는 주식을 목사는 제가 경제학을 전공을 했는데도 못해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안 하는 거지요. 왜요? 내가 어디 가서 장사해서 이윤을 남기라가 아니라 욕하셔도 좋아요. 저는 그냥 주시는 대로 받아먹는 존재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주시는 대로 받아먹는 존재예요. 저는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세상적인 방법들과 세상 것들을 계산하거나 의지할 수가 없어요. 예, 저는 노후 대책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책이 없는 사람이 바로 저예요. 정말 대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잘못 걸리면 죽어요. 전 대책이 없다고요. 잘못 건드리면 안 돼요. 전 대책이 없기 때문에 저를 돈 문제라든지 이익의 문제라든지 뭐 이런 걸로 건들면 좀 가만 안 있어요. 가만 안 있으면 지가 뭐 할 거야. 돈도 없는 게. 예수를 확 뒤집어 씌울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저는 대책이 없습니다. 대책 없는 인간이에요. 저의 대책과 대안은 오직 예수예요. 방법이 없어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여러분 모두가 정말 종잡을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 대책은 딱 하나인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기 방송으로 들어와 계신 분들, 제가 보니까 여기 현장에 와 계신 분들도 지금 들어와 계시고, 그리고
지금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러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오늘은 뭐 병상에서 들어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만 대책이 있는 분들은 예배 들어오시지 마십시오. 그거 빨리 연구하셔서 내일쯤엔 어디쯤 멀리 나가서 무슨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지 그거 궁리하세요. 그 시간을 아껴야지 여기 들어와가지고 이 짓하고 앉아 있을 새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책 있는 분들은 빨리 나가서 대책 강구하시고요. 대책 없는 분들만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괜히 대책이 따로 있는데 교회에도 뭔 대책이 있을 기비 해가지고 들어오시지 마시고요. 대책 없는 사람들만 여기 모여 있는 거예요. 지금 방송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대책 없는 분들만 모여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들에겐 주님이 상책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도 답이 없어요. 그럼 뭐 그렇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대책이 없어 주님께 매달려 주님이 상책인 여러분 모두에게 이와 같은 축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어떤 축복이요? 19장 20절입니다. 바울이 선교 여행과 복음 전파,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야기하고 있는 19장 20절, 이게 놓쳐서는 안 되는 포인트예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게 대책이에요, 여러분. 이 대책밖에는 없어요. 이걸 믿는 사람들만 예배하는 거예요. 이걸 믿고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들만 전하는 거예요. 죄송해요. 여러분이 얼마나 좋은 직장이고 얼마나 좋은 사업을 운영하는지 모르겠으나 그게 만약에 대책이 된다면 정말 대책 없는 사람이에요. 여기 주님의 말씀이 흥왕하다라고 그게 큰 세력을 얻게 됩니다. 이게 상책이에요. 그래서 이걸 믿는 자들에게는 바로 그 대책이라고 믿고 있는 이 땅에서 사라져 없어질 것들을 잘 이용을 해서 영원한 대책을 세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고 보니 사도 바울의 3차 선교 여행도 뭐가 본질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와 복음을 받는 자들이 이 복음의 말씀 때문에 둘 다 어떤 역사가 나타난다. 그들에게, 교회와 성도들에게, 선교사에게 흥왕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흥왕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욱사노, 헬라어로 아욱사노, 흥왕. 흥왕은 그냥 많아지는 게 아니에요. 먹고 쓰다가 남고 남아서 쓰레기처럼 버리고 없는 사람한테 기부해주고 나눠주는 그런 수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흥왕이라는 말은 성숙하여 자라난다라는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숙하고 자라난 그들이 주님의 힘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 세력이라고 나와 있죠. 말씀이 힘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목소리에 지금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그 말씀을 받아서 흥왕한 여러분, 그 존재가 바로 주님의 세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복음 전파는, 이 선교 여행의 일정은 이게 본질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서 거기다가 전하면 그들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에게 가서 바울이 그 복음과 말씀을 전하면 어떻게 되죠? 그들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가서 그들에게 전하면 그들이 흥왕하게 된다는 거예요. 뭐 하게 된다? 잘하게 된다는 거예요. 3차 선교 여행의 포인트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건 바로 에베소예요.
에베소에서도 또 포인트를 찝자면 두란노 서원이에요. 두란노 서원은요, 바울이 에베소에 머무는 동안 주의 말씀을 두란노 서원에 모여드는 자들에게 복음으로 전하여 그들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측정도 불가할 정도로 여러 곳에서 왔어요. 그런 그들에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전하여 결국 거기서 예로 한 사람만 들겠습니다. 그 사람은 돈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미 여러 가지 대책이 있을 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거기 와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동네로 돌아갔습니다. 아마 골로새 지역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집에 대책 없는 인간이 하나가 있었어요. 이 대책이 없다는 건 세상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서 진짜 대책인 줄 알고 그걸 했는데 정말 대책이 없는 인간이 믿는 주인의 재산을 훔쳐가지고 튀어버렸어요. 로마로. 가봤더니만 자기는 종이고 로마에서 어떤 것들을 이루어서 자기가 신분 상승을 할 수 있을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대책 없던 그 인간이 대책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게 배회하다가 로마에서 바울의 선교팀 일행을 만나요. 그리고 바울이 붙잡혀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는 상태에 바울에게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가 바울에게서 주의 복음을 받아요. 그랬더니만 지가 세운 대책은 대책이 아니었고 이게 대책이구나 해서 예수를 믿고 완벽하게 변화 곧 그 이전에 미성숙한 채로 주인의 재산을 훔쳐 달아난 도둑놈에다가 그건 그 자리에서 목을 베서 죽여도 누가 뭐라고 이야기할 바가 없는 현상 수배범이었던 오네시모가 주님을 만나 그것을 자신의 대책으로 삼고 성숙하여 흥왕하게 된 거예요. 이 흥왕의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오네시모예요. 그 중 하나가. 그러니까 그 에베소에 와가지고 그 복음을 자기가 벌어들인 돈으로 대책을 삼지 않고 자기가 받은 복음을 자신의 삶의 대책으로 받아 그 대책 없는 자까지도 감당하고 품을 수 있었던 거상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바로 골로새에 자기 집을 교회로 내어놓아 사람들이 모여서 복음을 다시 전하게 했던 그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에베소까지 와가지고 복음을 받아가지고 자기 동네에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역사를 면면히 살펴보면 바로 그게 흥왕의 역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나에게는 그런 역사가 없을까? 왠지 아세요? 대책이 이미 있기 때문이에요. 스스로 생각한데 그 사람에게는 자기가 생각하는 대책이 이미 있어요. 믿는 구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복음은 대책이 아니라 차선책인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미성숙한 채로 살아가는 거예요. 가끔 제가 놀랄 때가 있어요. 어떻게 직분을 받은 사람이 그럴 수가 있지? 어떻게 소위 말하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는 이야기하면서 달란트도 받았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지?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되게 교만해요. 가만히 보니까 계산이 빨라요. 알고 봤더니
다른 대책이 있더라고요. 둘 중 하나예요. 돈이 있든지 뭔가 믿는 구석이 있든지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 복음은 차선책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신앙생활 때문에 조금 더 불어나거나 늘어날 수 있을까 싶은 거예요. 아닙니다. 절대 그럴 리 없어요. 빨리 포기하세요. 더 늦기 전에. 자, 저는 그래서 오늘도 전하는 저와 받는 여러분 모두가 함께 전하고 받고 주거니 받거니 이 말씀, 이 복음을 나누면서 우리 사이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흥왕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만 흥왕하고 끝나는 시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3차 전도 여행 과정과 일정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얼마 있다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라는 이 굳건하게 하다라는 것도 뭐랑 의미가 다 있죠. 아옥사도 흥왕하게 하다라는 것과 상관이 있어요. 무조건 흥왕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옥사노 성장, 성숙하다, 자라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바울이 그 선교 여행 일정 중에 어디에 당도하게 되었느냐? 에베소에 당도하게 됐습니다. 에베소가 중심지예요. 그런데 에베소는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과 안디옥 교회로 복귀를 하면서 들렸던 데예요. 그런데 그때 들릴 때 누구랑 함께 동행을 했느냐 하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 두 부부를 에베소에다 남겨놓고 뭐 하라 그랬느냐? 여기서 성도들을 좀 섬기라. 그랬는데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하기 전에 3차 선교 여행에서 에베소에 도착하기 전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 부부가 바로 그 에베소에 있던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나요. 근데 이 아볼로라는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긴 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24, 25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문제가 뭐예요?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하니까 이제 아직 성숙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데려다가 가르쳐줘요. 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아볼로가 현재 목회자가 없는, 그들을 가르칠 만한 지도자가 없는 고린도 지역으로, 고린도 교회로 아볼로를 파송을 해요. 가서 그들을 좀 섬겨주십시오 했는데 아볼로가 가서 고린도 교회를 열심히 섬겼으나 이 고린도 교회가 정말 고린내 나는 동네라 진짜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안 듣는 거예요. 죽어라 안 듣는 거예요. 특징이 뭐냐 하면 교회 바깥에서 교회를 핍박하면서 믿음을 죄어 들어오는 개념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 있는 진짜
꼬린내 나는 그런 더러운 것들이 교회 안으로 스물스물 기어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 바깥에서 더러운 것들이 교회 안으로 스물스물 들어오고 영향력을 미칠 때 거기에 물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 썩은 내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해야 될 일들을 교회 안에서 판을 벌여놓고 세상에서 더럽고 때가 묻은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짬뽕하여 섬기고 있는 중이에요. 두 개 다 양다리를 걸치면서 그 짓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엉망진창이에요. 엉망진창. 문제는 그런 그들에게 썩어질 것들과 죽어질 것들과 이 세상의 것들을 벗고 하늘의 것들을 덧입어 성숙하시고 자라나길 바랍니다라고 계속 전했는데 안 먹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볼로가 오해한 게 있어요. 그들이 안 받은 게 아니라 처음으로 받았으니까 이게 거부 반응이 일어났던 거예요. 워낙에 더러운 물들에 살던 그 물고기들에게 맑은 물을 갖다가 확 부어주면 살 것 같죠? 되려 죽어요. 그 맑은 물 충격에 의해서 죽어요. 그러니까 고린도가 하나님의 진실된 복음으로 계속해서 아볼로가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죽을 맛인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하는 거지 아볼로를. 그리고 엉망진창 역반응이 막 나타나는데 야, 아볼로가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아볼로도 성숙해가는 과정에 있는 존재였는데 고린도 가가지고 완전히 시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견디다 못해 아볼로가 고린도에서 후퇴를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와요. 왔더니만 에베소에 바울이 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대체가 고린도라는 동네는 소망이 없습니다. 저는 감당이 안 됩니다. 자, 요 장면에서 함께 요 문제를 한번 해석해 봅니다. 에베소에서 두란노에서 주의 말씀의 복음을 전하고 있던 바울에게 고린도에서 된통 얻어먹고 에베소로 도망을 와서 후퇴한 거지요. 그리고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고린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고합니다. 아볼로는요, 아직 젊은 목회자예요. 아볼로도 성숙해 가야 하는 존재예요. 바울은 이런 사실을 1차 때까지만 해도 온 열정으로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스타일이었는데 에베소의 그 젊은 목사가 고린도에서 된통당하고 후퇴해 여기까지 왔는데 와서 바울에게 눈물을 흘리며 그 어려운 일들을 이야기할 때 바울도 예전처럼 반응을 하지 않아요. 예전에 어떻게 반응했어요? 불과 2차 선교 여행이 시작할 때 무슨 문제로 바나바와 언쟁을 하지요? 그렇죠. 그 마가를 데리고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알고 봤더니 마가가 1차 선교 여행 때 선교 여행 중간에 돌아가 버렸어요. 후퇴했다고요. 똑같은 거예요. 후퇴해 왔어요. 왔는데 바울이요. 예전 같았으면 어떻게 해요?
그 마가를 다루는 방법처럼 야, 너만 힘드냐? 난 여기서 낮잠도 못 자고 다른 사람들 다 낮잠 잘 때 여기 몰려온 사람들 말씀 전하기를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건데 너만 힘드냐? 야, 그럼 너는 젊기나 하지. 나에 비하면 젊은 게 뭐가 힘들다가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나중에 주님을 어떻게 뵈려고 그러는 거야? 하지 않고 아이고 힘들었어. 아이고 어려웠어. 그래 쪼쪼쪼쪼쪼 장난치는 게 아니라 진짜 아볼로를 마음으로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볼로를 존중합니다. 아볼로가 자기는 못 가겠대요. 그 못 가겠다는 그 사람을 계속 부추겨가지고 야 그래도 가야지. 엄마 나 오늘 교회 안 가요. 왜? 장로님 기도는요 장난이 아니게 길고요. 목사님은 패션 테러자인데다가 가면 돈 많은 사람들만 좀 알아주는 것 같고 자기네들끼리 수근수근대고 사람들 앉아가지고 주보에다가 주보 오탈자 표시를 해가지고 교회에다가 제출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고 앉아있고 식당에서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 먹는 것 때문에 난리도 아니고 또 회의는 모이면 왜 어떻게 이렇게 길어지는지 정말로 이게 성도들 왜 그래요? 엄마 나 오늘 교회 안 가요. 왜 그래? 그래도 가야지. 네가 담임 목사인데. 아볼로한테 그러진 않았어요. 그래도 가라고 등 떠밀거나 하진 않았어요. 고린도라는 동네가 얼마나 심각한지 바울도 알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가르쳐 보니까 또 그것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나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성숙하게 해줘야 되나요? 그 문제는 모두 다 미성숙에서 오는 문제니까 성숙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너보다는 경험이 있는 내가 하긴 해야 되겠구나 해서 아볼로를 받고 거기서 이제 고린도전서를 써서 먼저 1차로 보내요. 그게 고린도전서의 내용들이 그렇게 심각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단호한 용어들이 많이 나와요. 야단치고 책망하는 내용들도 있어요. 그게 고린도전서예요. 자, 그게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대충 맥락은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그런데 바울이 거기서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의 전체적인 특징을 이제 드러냅니다. 바울의 선교에 있어서 3차 선교 여행은 1차, 2차도 마찬가지였지만 앞으로 선교의 일정이 다 마무리될 때까지도 마찬가지예요. 큰 그림, 대원칙은 지구를 한 바퀴를 다 돌아서라도 이 지구 안에 있는 모든 인류를 미성숙으로부터 성숙함으로 이끌어내어 주의 말씀에 힘을 입어 그들을 흥왕하게 하고 주의 세력이 되게 만드는 것. 이게 이제 복음 전도의 핵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선교의 특징, 대원칙 첫 번째는 바로 흥왕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성숙하게 하고 자라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우리가 수요일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미 성숙해서 예배를 드릴만 해서 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지구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누구도 주일날 예배를 드릴 만큼 성숙해서
자기가 예배를 드릴지 안 드릴지를 결정할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릴 만한 자격이 돼서 오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참석할 만한 자격이 돼서 오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다 전부 주님 안에서 성숙해야 하기에, 주의 복음으로 더 자라가야 하기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엄마에게 딱 달라붙어야 젖을 먹는 거지. 원격 모유 수유는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자들이 성숙한 자들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대원칙은 이거예요. 세상에 죽어져갈 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여 성숙한 자, 잘하는 자, 혼수 상태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먹여 깨워서 자라가게 하는 것, 그게 선교예요. 제가 얼마 전에 참 재미있게 본 영상 하나가 새끼 짐승들이 엄마의 젖을 빨아먹으면서 한 100일, 한 달 정도를 자라는 과정을 이렇게 다큐멘터리처럼 찍었더라고요. 근데 태어나서 탯줄을 끊자마자 여러분 어떤지 아세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놈들이 태어났는데 몸에 털도 안 난 것들이요. 눈 감고 겨우겨우 꼼지락거리는 것들이 애미의 젖 냄새는 기가 막히게 맡아서 애미한테 이 젖을 빨아먹으려고 파고 들어가는데, 와, 그 힘이 어디서 나는지. 파고 들어가면 힘이 빠질 것 같죠? 괜찮아요. 파고 들어가 힘이 빠지면 젖을 빨면 돼요. 그러면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아주 매달려요. 그걸 빨아먹고 자라가는 거예요. 커가더라고요. 죄송합니다만 우리라고 다를 바 있을까요? 내가 뭘 짐승이에요? 아니요. 이 사실을 모르면 짐승만도 못한 존재예요. 그렇게 빨아먹고 자라가더라는 거예요. 100일 뒤가 100일 전하고 차이가 확 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주님께 파고들어 그 젖을 먹는 존재예요. 말씀을 먹는 존재라고요. 이게 선교의 과정이에요. 그렇게 성숙하다 보니까요, 어떻게 되지요?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에베소에서 있었던 그 놀라운 역사들, 뭐 난리도 아니었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막 나타나는데 거기서 이게 귀신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역사로구나를 분별을 해내드리는 거예요. 19장 12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와, 이 바울 대단한데?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 어디서 구할 수 없을까? 그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믿는 그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이 하루 강아지들 누구야 감히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시험 삼아 테스트해본 요 어떤 유대인들은 누가 봐도 하루 강아지인 거예요. 잘하지 않은 거예요. 아직 풋내기 냄새가 나는 거죠. 예수의 냄새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도 알아보는 거예요.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이 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면 악귀가 뛰어들어서 눌러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숙하면 이런 일은 없어요. 할렐루야. 굳이 귀신을 내쫓을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성장하면 악귀가 감히 범접도 못하니까 그것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역사도 나타나요. 자, 바울의 이 선교 여행의 특징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동역자입니다. 동역자. 첫 번째는 성숙이지요. 두 번째는 동역자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일이면 하나님은 뭐 하신다?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동역자를 붙여주셔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일 혼자 하는 사람들 열이면 열 다 외로운 사람이 아니라 아직 미성숙한 사람이에요. 일 혼자 한다고 나대는 사람 있죠. 더군다나 일을 혼자 해야 직성이 풀린다. 일을 해야 혼자 해야 일이 창피한 줄도 모르고 그런 걸 함부로. 아직 미성숙한 거예요. 잘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 성숙한 자에게 동역자를 붙여주세요. 여러분 옆에 보십시오. 멀뚱멀뚱 소 닭 쳐다보듯 하지 마시고 그 옆에 있는 분이 누구예요? 동역자예요. 동역자. 동역자라고요. 바로 요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데 그 선교와 복음 전파의 과정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역자를 붙여주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 지금 동역자로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름만 소개가 된 사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둘이 동역자였고요. 이 둘이 바울에게 동역자였었어요. 그들이 또 누구를 동역자로 세우냐면 아볼로를 세워요. 아볼로가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동역자였고 역시 아볼로가 바울에게 동역자였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성숙하도록요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동역자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하셔도 돼요. 요거는 하나님 제게 말씀 주십시오. 동역자를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며 기도하는 것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숙한 자에게 동역자 주십니다. 독불장군 미성숙 됐습니까? 독불장군 미성숙 됐죠? 여기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겁니다. 그 붙여주심으로 재미있는 건 동역자와 동역자가 서로 흥황해 가는 거예요. 됐죠? 세 번째는 뭐예요? 에베소에서 특징이 뭐라 그랬죠? 두란노 서원이라고 그랬어요. 뭡니까? 교육과 훈련이에요. 그런데 이게 무슨 교육이냐? 말씀이에요. 여기에 누가 왔었느냐?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왔다 갔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성숙이지요. 그 다음엔요. 동역자를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훈련하고 교육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까지도 허락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던 중에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 문제를 가지고 오지요.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 문제까지 턱하니 겹쳐지게 돼요.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았겠죠. 피곤했겠죠. 그런데요. 바울은요. 그 문제를 해결코자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내고 부랴부랴 에베소를 떠나는데 에베소에 폭동이 일어나요.
그 덕에 또 떠나요. 떠나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저 마케도냐, 유럽의 첫성이 어디로 올라갑니까? 빌립보로 가요. 부랴부랴 마음이 급해요. 지금 어디로 가야 되니까. 고린도 가가지고 문제 해결해야 되니까. 그런데 빌립보에서 소리가 들려왔어요. 거기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편지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또 써보낸 게 고린도 후서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선교 여행의 일정 중에 지금 에베소 하나만 놓고도 어떤 문제들이, 어떤 기준들이 세워지느냐?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성숙, 흥왕하도록 하신다. 그 다음에는요, 그들에게 동역자를 붙여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과 훈련, 이걸 통해서 성장해 가는데, 여러분, 교육과 훈련이니까 걔 맨날 성경 공부만 생각을 해요. 아니요. 그게 바로 수유예요, 수유. 아이에게 엄마의 젖을 물리는 것처럼 말씀으로 계속 먹이는 중이에요. 먹이는 거예요. 그게 교육과 훈련인 거예요. 말씀이요. 다른 거 교육 훈련시키지 않아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여러분 요즘에 프로그램을 훈련시키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성장 못해요. 그러니까 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목사들은 성장이라니까 교인들이 많이 오면 성장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해가지고 교인들을 많이 오게 하면 그게 땡이다 이게 얘기를 해요. 아니요. 한 사람이라도 성숙, 성장 잘하게 해주기 위해서 교육시키고 훈련시켜야 되는데 그게 말씀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프로그램을 갖다가 심지어는요, 다른 종교, 타 종교, 거기에 기원이 된 프로그램, 교회에다가 요가 갖다 풀어놓고, 나 진짜. 아니, 왜 교회 안에 참선을 풀어놓죠? 뭔 이상한 프로그램들이 뭐 영성이다 어쩌다 이래가지고 다 풀어놨는데 알고 봤더니만 성도들을 성숙시키는 게 아니라 성도들을 말아먹고 있어요. 분명 바울은 지금 선교 여행 중 문제 해결을 경험합니다. 됐습니까? 자라나는 중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희 막내 아이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 방송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막내 아이가 딸이라는 것만 밝힐게요. 막내 딸아이가 어렸을 때 아토피가 무지무지 심했어요. 정말 심했어요. 시골에 조립식으로 지어놓은 사택에서 살 때, 그 곰팡이만 조금만 펴도요, 그것 때문에 벌겋게 올라오고 막 난리도 아니었었어요. 저희 큰아이는요, 어렸을 때 뭐 가와사키인가 뭔가 그 병이라는 게 의심된다 그래가지고 큰 병원 가가지고 뭐 검사받고 난리도 아니었었어요. 막 울면서 막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운전해가지고 막 하고 그랬어요. 이 사고 안 난 게 다행일 정도로. 근데 크고 나니까 싹 없어졌어요. 저는 믿어요. 애들이 커가면서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숙하면 해결될 문제가 다예요. 태반이에요. 미성숙하기 때문에 지금 시끄러운 거지. 됐습니까? 바울은 선교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흥왕, 곧 성장과 성숙, 동역자, 교육과 훈련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공급하고요, 문제 해결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할 때? 그 말씀으로 우리가 성숙해 갈 때, 그 말씀이 전파될 때,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는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고 소망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흥왕해 가는 건데, 흥왕, 동역자, 교육과 훈련, 문제 해결. 제가요, 요거 마지막으로 말씀 정리하면서 오늘 오후에 침상에 잠깐 누웠다가 이 본문 말씀 이렇게 정리를 딱 하는데, 하나님 답을 주셨어요. 뭐라고 답을 주냐면, 그 흥왕하고 자라고 역사하는 거, 동역자, 교육과 훈련으로 계속해서 먹이는 거, 심지어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 자라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당연하지만
이 모든 것에, 이 모든 사항들의 답이 하나로 직결되더라고요. 그거의 답이 뭐냐?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 교회가 성숙의 장소고요. 그 교회가 동역자들의 모임인 거고요.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성장 성숙시키는 교육과 훈련이 있고요. 바로 그 교회 안에서 문제도 있지만 그 문제가 말끔히 해결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교회는 성숙의 장, 성숙의 마당이에요. 할렐루야. 보아스의 반 모퉁이가 역사의 연결고리라면 이 교회는 성숙의 앞마당입니다. 할렐루야. 성숙의 장, 성숙의 마당이에요. 그 교회 안에서는요, 오늘 바울의 사도행전의 18장 23절부터 19절 3차 전도 여행에 의해서 밝혀진 바 그것, 자라남, 동역자, 교육과 훈련의 말씀의 공급, 문제 해결, 이 모든 것이 교회 안에서 일어납니다. 따라합니다. 교회가 답이다. 그래서 교회도 성장하고 그 성도들도 성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 네 가지를 분명하게 할 거예요. 우리 찾으시는 교회, 이것이 바로 그 교회다라고 설명할 수 있도록 우리 찾으시는 교회가 성장 성숙하며 성도들도 그리 될 것이요, 우리 모두는 다 동역자요, 여기서 계속해서 말씀이 공급될 것이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문제 해결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아멘 하세요. 답은 없지만 적어주세요. 인원은 14명인데 여기 올라와 있는 분들은 숫자를 꼽을만 하신데, 어찌되었든 여러분 교회가 답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장 성숙하며 여러분 모두가 동역자이요, 그 교회가 그 말씀과 진리의 공급처이며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에게 열쇠 주셨죠. 반석 위에 지은 교회가 여러분에게 열쇠입니다. 답입니다. 떠나지 마십시오. 교회를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얕보지 마세요. 당신보다는 큽니다. 당신보다는 성숙합니다. 정리해 보십시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뭘 증명하셨다고요? 교회가 성숙의 터요, 동역자들의 모임이며 말씀의 공급처요, 그게 교육과 훈련이라고 그랬어요. 또요, 여기서 문제 해결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잊지 마시고 찾으시는 교회, 여러분의 성숙과 함께합니다. 믿으시고 같이 갑시다. 기도합니다.